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영혼이기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 전쟁도 질병도 가난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줄을 읽으면서 전쟁도 질병도 가난도 허락하신다는 이 허락이 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단도 허락하셨고 고난과 어려운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7 자식을 다 죽이고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누구와 같이 하시냐면 사단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러한 고난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시선이 맞아지기 시작되어지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아버지의 의도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이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버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내게 행하시는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이 되는 환경이지만 잊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마음에 담아둘 때 소망이 될 수 있음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일을 하는데 우리 구선주 전도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이 보내온 텍스트를 보면서 인애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는 그 참는 것 같은데 애는 뭐냐? 그래서 애는 사랑의 자다. 참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나네요. 주님만을 마음에 담아둘 때 소망이 될 수 있음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심령에 아버지만, 우리의 기업이 되기만 한다면 주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며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시선이 맞아지도록 오직 잠잠히 아버지의 구원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멘들 굉장히 하셨는데 믿음으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이 제가 경험한 나의 인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어찌 그리도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다가왔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나의 심령이 바뀌는, 나의 믿음이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대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화와 복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흑암도 지으셨으며 평강도 저주도 아버지의 소관이기에
그 어느 것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입니다. 완전 신뢰 속에 아버지가 하신다는 믿음으로 아버지가 하실 일을 바라며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에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나 아버지와의 시선만 맞춰져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장을 살피며 폐부까지도 시험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눈동자만 맞춰지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동자를 맞추게 되었을 때 오직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며 요새가 되며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 어느 것에도 놀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점점점점 이렇게 찍으셨어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상황, 기막힌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약속만이 들려지어 모든 시선을 아버지에게 맞추게 될 때 아버지의 모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이미 나서 결혼하고 우리 목사님과 35년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누님이 자기 손녀딸 유학 온 것 때문에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많은 그런 이민을 살면서 겪어왔던 얘기를 잠깐 차를 타고 모시고 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저를 이해를 못해요. 남들은 한국에서 노동치다 가가지고 다들 집이 맺히고 빌딩이 있고 사는데 너는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난 척을 하더니 왜 그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달하면은 너나 잘해. 제발 좀 똑바로 좀 살아봐. 그래서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 누나를 보고 내가 살아온 일을 잠깐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던 삶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 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내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질지 자기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 내 속으로 나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정사라 목사 결혼을 했는데 나는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쟁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아버지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맞춰지는 초점은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위대들은 아버지의 크고 은밀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모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그 기막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들이 지은 죄로 보응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버지께 백기를 들고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하며 오직 회개함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교만한 생각 자체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하옵소서가 제 타이틀송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조상대대, 그리고 제가 진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조상들이 갈 때 안 갈 때를 마구잡이로 다녀. 내 얘기지. 술집에 가고 뭐 기생집에 가고 뭐 치마를 들치고 막,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합소서 손을 들고 주는, 그거를 한 두세 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회개해보세요. 중보 회개해서 이렇게 저한테는 말씀이 내리고 그랬어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만큼 아버지의 율례를 따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와 시선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선이 맞아지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마귀 자녀로 살아온 만큼의 성품 기질들을 벗겨져야 하는 대가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내 의견, 내 소망, 내 계획, 내 뜻, 내 감정들 다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는 아버지와의 시선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주위의 사람들, 세상과 너무나 맞아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친구들이 다 끊어졌어요. 저는 친구가 없으면 못 살았거든. 근데 뭐 술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가지,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가지. 그러니까 자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자신을 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시간까지 짓밟는데 완전히 최고의 바닥까지 밟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을 꺼낼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 속에 저를 항상 집어넣으셨어요. 또 정말 어떻게 앞이 캄캄해서 더 이상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상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없던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와 있던 그런 기억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불평 불만을 하고 배고프다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우리는 다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러한 자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없이 많은 성경적 지식을 내가 소유한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맞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이론과 뭐 기독교 역사와 이 성경 속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내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럼 나이 먹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들에겐 그러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입구에도 갈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왜 나의 삶 속에서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교인들과 믿음의 이 자매들과의 교제에서는 이렇게 되고 사회생활에 했을 때는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걸로 저는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또한 많이 헤맸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헤매서 예전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어떠한 비즈니스도 내 신앙 양심으로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속여야 돼. 싼 거를 비싸다 그러고 나쁜 거를 좋다 그래야지 내가 이문을 많이 먹는 거예요. 어떤 거를 대입해도, 그러니까 그때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지만,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식당을 하자. 하나님 끝까지 날 쫓아오시는데, 왜냐하면 밥은 내가
양식껏 정성껏 지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그 대가를 받으면은 양심의 가책받는 게 없잖아. 예?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는 저한테 그 요식업을 해보라고 하시네요. 이게 오늘은 목사님께서 4장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시간을 갖는 건데 내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오신 누님이 우리 어머니 닮으셔가지고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엄청나게 잘 담궈. 깍두기 뭐 에브리띵을. 그래서 예전에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 물어봤어요. 적었어. 이걸 어떻게 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돼. 근데 요번에 우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친척 집에 가 있는 거를 자기 동생의 집에 가 있는 걸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밥을 먹였는데 사서 먹이지 않고 내가 우리 저기서 식당에서 만들었던 무슨 그런 것들을 갖다 하면서 깍두기, 물김치 그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퍼다가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김치 담그는 걸 차 타가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딸내미 내 조카가 삼촌 엄마한테 그거 물어봐서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너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전혀 아니야. 다른 방법이야. 그런데 집에 가서 먹었는데 그 손녀딸 손녀딸이 주일하고 여기 숙대 영문과를 다니다 여기 뭐 영화 공부를 한다 여기 와 있는데 걔가 내가 여기서 담근 깍두기를 딱 줬는데 깍두기를 딱 먹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깍두기를 못 먹어봤대. 그 우리 누나가 안색이 싹 변하는 거야. 자기 할머니 거보다 더 맛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가면서 깍두기를 주니까 한 통을 다 자기가 자기 그 저기로 그 아파트로 가져간다고 가져가 버렸어. 세상은 참 재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시선을 맞춰야 된다. 주님 기도합니다. 깍두기 한 가지도 주님의 시선 따라 담그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내 의견, 내 소망, 내 계획, 내 뜻, 내 감정 다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아버지와의 시선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시선만 맞추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의 시선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난 속에 아버지가 주시는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바로만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문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건, 문제 속의 두려움은 신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배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들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아버지의 품 안이라면 전쟁의 총알 속에서도 시위대의 뜰 안에서도 절대로 두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1번, 먼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줄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번, 아버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가신 길은 오직 희생, 헌신, 충성입니다. 희생 없는 아버지와의 시선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엄청난 죄성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만 있는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오직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됨이 우선입니다. 5번째, 천국의 그 모든 소망을 두고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천국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들여짐이 우선입니다. 이것만이 아버지와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아버지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성품으로 먼저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두려워 떨 수 없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붙들리도록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에 드려지고 쓰여지기 위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는 마음을 가지면 갖는 만큼 아버지와는 시선이 맞아질 수 없는 자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디다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지, 아마 그것이 우리 마지막 믿음의 중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났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이 그와 동일하게 되어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넘어지고 엎어지며 안 되어졌던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